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앞서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입니다. 잠언 3장 교독문 67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잠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이길 나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수상하는 계절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여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지 위에 내리는 빛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날마다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성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자로 부르셔서 공동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끔찍한 대통령, 국민들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 진실한 마음을 섬기고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실천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매일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역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현숙, 최명숙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숙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특주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6번입니다. 26번
1절을 특주하신 후 간주하신 후에 1절을 다 함께 부르고 2절로 이어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2절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5월 3일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공동체 예배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그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문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으로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아멘.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5월은 모든 것이 소생하고 활짝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죠. 새해로 접어들면서 1월달이 되면은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봄을 기다린다고도 하고 또 새봄을 기다린다고도 하죠. 새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봄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봄은 불화자의 올레자에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온기가 다가온다라고 해서 봄이라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따뜻한 기운 속에서 약동하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서 초목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 경이로움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서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는 그 예쁘게 활짝 만개한 모든 여러 종류의 꽃들을 보면서 괜한 설렘과 또 행복함을 누리잖아요.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장미들이 벌써 활짝 피어나 있어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그것을 보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자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가치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보기에 있는 모든 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현재 모든 시간과 순간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데 겪을 어려움과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3장 2절을 단락에 보면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밝은 가죽책, 성경책과 그리고 외투, 이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결국 디모데를 만나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속히 올 수 없었던 게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그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서 배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마지막 유언처를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서신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2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하여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타락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예전에는 거짓된 진리들이 숨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접근하여서 그것들 거짓들을 전파하였거든요. 요즘에는 똑같이 다 드러냅니다. 신천지며 여호와 증인이며 그 외의 모든 거짓들이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거짓된 길로 속아 넘어가도록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온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들은 거짓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죄의 길로 이끌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타락하는 길로 생명이 없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암브레처럼 거짓 교사들은 진리 앞에서 결국은 그들의 정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은 진리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해 준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진 문제들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비단 그 1세기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시대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모습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나열해 드린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구원의 열쇠는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일은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나를 먼저 생각을 하죠. 나에게 생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를 가꾸고 다듬고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그렇게 힘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기지요. 구하고 추구하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타락한 나의 근본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지혜가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잡이이자 지침서입니다. 우리 생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기원후 1세기에는 율법서, 구약 성경만 바울이 활동하던 그 1세기에는 율법서,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시기에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그 66권 전체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1500년대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쓰여졌는데 1500년이라는 다른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그 성경성 안에 성경이 있다 보면은 그 시대에는 다 다르게 쓰여졌는데도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통일성과 다양성 등 그 모든 것이 같은 관점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을 왜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16절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누구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사람들의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롭잖아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읽고 나면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다시 읽고 싶지 않죠. 이렇게 버려두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날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알게 하고 새롭게 깨달은 늘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비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뜰새롭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훈이란 디다스칼리안으로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디다스코에서 변형된 말이 바로 교훈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야 하겠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겠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이란 에레그몬으로 죄를 깨닫게 하다 또는 담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이 훈계의 목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마르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았을 때 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그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을 벗어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의도들이 생각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력을 덮으며 나의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제는 죄가 내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그 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반복해서 짓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이란 에파노르도신으로 원위치로 바르게 하다, 틀림이 없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넘어진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존재는 무엇이었나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관역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가는 도중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란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합당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가는 의를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 의를 입는 그 칭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함에 있어서 입는 의를 또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는 그 의를 말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가르쳐서 바르게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인간으로서 가져야 품성을 부모님께 배우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을 통하여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그 나이와 그 시대에 자라가는 만큼의 맞는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배웁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교육은 이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려면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나갈 때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또 8절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 아들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날 불러서 너 이 일 해 하고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죠. 다윗 또한 15년 훈련을 받았죠. 요셉 또한 15년 2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죠. 또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또 여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진 핍박과 또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또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려움을 통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한 가운데 연단을 받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아가두스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는 선한 일, 선한 뜻인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보기에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선한 일을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원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선한 일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세상 속에서 행하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추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다 보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이제 쭉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면서 좀 오래 참음, 절제, 자비, 온유, 양선, 충성 그렇게 9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온전해지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나무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면은 반드시 결국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가 맺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이고 하나는 생명나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율법처럼 죄를 알게 하는 그런 대상인 나무일 뿐인 거고 결국 하나님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나무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일에 그것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의 일도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일의 우수한 순위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일 앞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한 구절씩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결국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빛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성목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셨사오니 이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길을 따름으로 영생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셔서 영원히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 1~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확장과 그 뜻 가운데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바친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목의 모든 지체들 물질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물질의 체험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도 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냥 넘기는 구절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3일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또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황토 닭갈비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할까요? 걸어가요? 네, 걸어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여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교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뜻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성목의 모든 지체들이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